오늘은 여기에 그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강도 만난 이웃을 주막에 데려다가 치료해 놓고 2데나리온을 주고 부비가 더 들면, 비용이 들면 내가 다시 와서 갚아주겠다. 다시 오신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 사람을 돌봐줘라. 오늘은 상처받은 영혼이 마치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를 만나 그를 살리고, 그리고 그의 목숨을 구해 주막 주인에게 맡기고 이 사람을 돌봐줘라. 다시 올 때 갚아주겠다. 주막은 옛날 나그네 그 여관에 34절에 그에게 가서 기름과 포도즙을 붓고 그의 상처를 싸매며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 돌보아 주고, 나그네가 머무는 그것이 여관이라 나그네의 쉼터를 얘기하죠. 데려가 돌봐줘라. 나는 누군가?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여 주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내 영혼에게 나의 생애에 맡긴 그 일들을 하는 주님의 일꾼이라. 교회는 돌봄의 장소요, 치료의 장소요, 함께 사역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공자나 또 그곳에 석가 예수님이 있다면 과연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 여러분 한번 짐작을 해보시죠. 공자는 왜 물에 가느냐? 수영도 못하면서 책망하고 윤리와 도덕만 강조할 것입니다. 이론만 내세워요. 석가는 이렇게 저렇게 헤엄을 쳐서 빨리 나오지, 실용주의로 나오라고 고함만 빨리 헤엄을 쳐. 아마 변명하고 또 그렇게 자기 삶을 도와줘야 될 걸 외면하고 그냥 소리만 치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셨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웃옷을 벗으시고 물에 첨벙 들어가서 그를 뒤로 움켜쥐고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 네가 뜰 거야. 그럼 내가 한 팔로 져서 널 구해주지 하면서 주님은 그를 구원해 줄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재미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에 30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 참된 이웃이 누구시냐?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남에 그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그에게 상처를 입혀 그를 반쯤 죽이고 떠나갔느니라. 예루살렘에서 화려한 향락의 도시로 내려간 건 지난날의 우리의 영혼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자기의 만족과 향락을 찾아 내려갔던 것입니다. 하필 선한 사람 만나면 참 좋았는데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 길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것도 물론이지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은 그 예루살렘에 한 800m 이상 되는 그 고집력 서노란 곳에 아열대 지역이기 때문에 산으로 올라갈수록 좀 시원합니다. 그래서 열대 지방일수록 그 높은 지형에 마을들이 구성이 돼 있어요. 남미 쪽으로 가보면 아마 여러분이 느낄 것인데 그렇습니다. 그 내려가는 그 길은 한참을 내려갑니다. 800고지에서 저 밑에 여리고로 내려가려고 하니 얼마나 한참을 내려가야 될 거예요. 중간중간엔 어서건대가 있는데 강도들이 나타납니다. 이게 산적들이죠. 물건도 뺏고 돈도 뺏고 경우에 따른 옷도 뺏겨가고 그리고 목숨도 해치는 일이 생겨납니다. 하필 강도를 만났습니다. 이 도적 중에는 여러 가지 도적이 있습니다. 의적이 있습니다. 부자들의 것을 뺏어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몰래 문 앞에 나눠주는 의적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임꺽정 같은 사람에게. 그 다음에 이제 평범한 점도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칼을 목에 대고 억지로 뺏어가는 도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강도라고 합니다. 밤 강도가 있고 낮에 강도가 있는데 우리는 그를 날 강도라고 합니다. 무시무시합니다. 낮에도
버젓이 나타나니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 작자가 과연 어느 작자인가, 의적인가, 평범한가, 여러분이 파악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를 해치는 강도들이 참 많습니다. 이건 영적으로 비유하자면은 마귀의 그런 모습입니다. 속이는 자 같고 평범한 것 같지만은 나중에는 우리의 목숨까지 해치는 강도의 그런 역할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러므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저를 대적하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너희 대적 마귀가, 다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 다음에 힘차게 해주세요. 너는 저를 대적하라. 너는 저를 대적하라. 안돼 하고 오면서 믿음의 방패와 그리고 무시로 기도로 저를 대적을 해둘 것입니다. 방심하면 언제 어느 때 우리를 비집고 올지 내 마음이나 그 빈틈을 보고 마귀는 공격하는데 너희의 마주대할 대적이라 원수 마귀라 모든 걸 다 빼앗았습니다. 거의 죽게 됐습니다. 마구 때렸습니다. 옷도 벗겼습니다.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됐는데 여기 보니까 그를 반쯤 죽이고 떠나갔느니라. 반쯤 죽었으니 조금 지나면 그냥 놔두면 죽은 목숨이겠죠. 점점점 그의 목숨이 없어지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려고 하나님의 축복은 다 잃어버리고 죽음 직전에 놓여있는 모습이. 이 땅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된지. 과로사가 있고 전염병에 시달리고 그리고 학교에서 약한 아이들은 따돌림을 당하고 여러 아이들한테 괴롭힘을 당하는 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교사까지도 참 드센 학부모를 만나면 고생하고 목숨을 끊는 이런 일이 생겨났습니다. 나이든 너희들은 아이고 고생이 이만저만, 팔다리 머리 어깨 모든 게 다 종합병원입니다. 그냥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거의 반쯤 죽어가는 그런 심리. 젊은이도 희망을 잃어버리고 장년도 피곤해지고 노인도 소망 없이 이 땅을 살아갑니다. 반쯤 죽이고 갔더라. 우리의 참된 이웃이 누굽니까? 여기 보니까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를 보고 내려오다 다른 쪽으로 지나가 버리고요. 외면해 다른 쪽으로 쓱 얼굴을 돌렸습니다. 32절에 또 이같이 하는 레위 사람도 그를 보고 다른 쪽으로 지나가되 종교인도 다 회피해버려. 이 땅의 도덕이나 종교나 정체나 문화나 어떤 것도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율법에 너무나 충실한 나머지 바리새인이 되고 있지는 않는가. 그거 괜히 상처당한 사람 건드렸다 죽으면 안 돼. 손에 피를 묻히면 부정해. 나 때문에 죽었다고 하면은 이거 아주 큰 덤태기 쓰는 일이지. 어려움을 보고도 돕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을 하다가 목적지가 있고 가야 할 시간이 촉박한데 여행을 하다가 그가 있던 곳에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주님의 사랑입니다. 긍휼의 모습입니다. 아이고 다 죽게 됐네. 여기 강도를 만났네. 이 어수선 곳에 홀로 가다니. 그래서 그곳을 지나갈 때는 둘씩 셋씩이나 아니면 뭐 짐승을 이용하든지 아무튼 그곳을 모면할 그럴 대책을 마련하고 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에 한 사람이 신음하며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에겐 도움이 진정으로 필요했습니다. 34절 그의 행동을 보십시다. 그에게 가서 한번 따라주세요. 그에게 가서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두려움 없이. 자기도 또 그런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그 위급한
그 지경에 그에게 가서 기름과 포도즙을 붓고 그의 상처를 싸매며 응급처치로. 그래서 포도즙에는 상처를 좀 치료하고요, 기름은 부드럽게 해준 이런 그 치료에 지난날 민간 요법입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 돌보아 주고, 주인에게 또 말하기를, 여관 주인에게 이 디나리온을 주고 떠나면서 내가 다시 돌아올 때 얼마든지, 여기 보니까 그를 돌보아 주라. 당신이 얼마를 더 쓰든지 내가 다시 올 때 갚으리라. 비용에 대한 상관치 마십시오. 혹시 약이 더 필요하다면 쓰십시오. 음식이 필요하다면 그에게 먹이십시오. 그를 살려주시오. 당신이 얼마를 더 쓰든지 내가 다시 올 때 갚으리라.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은 사랑의 예수님인 것 여러분 다 믿으시죠? 우리 주님의 구원자 예수님, 마귀에게 죽음 직전에 놓였던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주님의 교회로 보내시며 그 주인에게, 아니 그곳의 사람들에게 이 영혼을 돌봐주시오. 부비가 더 들면 당신이 얼마든지 더 써도 내가 다시 올 때 갚아주겠어. 우리가 전도하고 영혼들을 주님 앞에 데려오면 교회가 돼야 할 역할이 영혼들을 돌봄의 사역을 해야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70인을 둘씩 해서 도시와 마을로 보냈습니다. 17절에는 70명이 기뻐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에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상처당하고 지친 영혼, 그 고통스러운 그 영혼들을 이제 주님의 성령의 기름과 포도즙의 말씀으로 잘 돌보고 치료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먹이고 잘 길러서 온전한 영혼으로 만들어라. 교회의 사명은 세 가지인데, 영혼을 구하는 일과 그리고 영혼을 기르는 일과 복음을 전하는 일, 이걸 구령과 양육과 선교라고 합니다. 잘못 알아주세요. 교회에게 주신 세 가지 사명 잊지 마십시다. 세상 끝날까지 해야 될 일입니다. 구령, 양육, 선교. 다시 한번 구령, 양육, 선교. 구령, 양육, 선교의 이 역할을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강도는 해치고 빼앗아가고 죽이는 일이지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림이라 하심이라. 주님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풍성히 누리고 하늘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내 영혼이, 상처받은 영혼이 온전하게 되고 치료받고 강건하게 이 땅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 역할을 우리가, 간호사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보다 너의 영혼이 얼마나 더 소중하냐. 양머리 주인은 한 마리 잃어버린 것 9마리 두고 그걸 찾아 헤매는 우리 주님의 모습, 너희는 이 양보다 얼마나 소중한 자냐.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양머리 주님의 백성이 됐으니 우리는 서로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을 혼자만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사랑을 배운 자만이 또 이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6절에)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교회에서는 이 돌봄의 사역이 참 필요한데 요즘은 그 이 돌봄이 얼마나 소중한지, 부모가 자녀를 돌봤듯이 또 자녀가 나이 든 부모님을 돌보며 섬기는 일, 주일학교 교사들이 아이들을 돌봐주고 또 청년들을 돌봐주며 또 서로 이 돌봄의 사역이 주님의 교회에서 진행이 될 때 이것을 배우고 가정에서도 꼭 실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뉴욕에는 에드워드 기독교 병원이라고 있습니다. 부산에도 침례병원이 있고요, 전주에도 예수병원, 서울에는
세브란스 기독교 병원 그 정신으로 그렇게 세워진 병원들이 참 많습니다. 뉴욕에 있는데 여기는 주로 어린아이들을 많이 치료합니다. 다른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병들을 이곳에 입원시키면 거의 아이들이 회복이 됩니다. 많은 의사들과 제약회사들이 그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때 병원장 에드워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쓰는 약은 TLC입니다. 그런 약은 처음 들어보는데요. 의사와 제약회사 사장들이 궁금해합니다. 그게 대체 무슨 약이요? 그건 그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신으로, 사랑의 정신으로 신학과 구약을 쓰는데 거기에 특별 처방으로 TLC를 씁니다. Tender, 친절함과 love, 사랑과 care, 돌봄을 씁니다. 부드러운 하나님 사랑으로 돌보면서 약을 쓰지요. 특효약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효과가 아주 100배로 많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부드럽게 아이들에게 다가가고 그를 어루만지면서 약도 쓰고 주사도 넣고 그렇게 치료를 하면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A지만 어떤 그래요? 눈이 번쩍 뜨이는 그런 소아과 의사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을 향한 굳센 믿음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듬뿍 받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며 도시에서 상처받은 영혼이 주님의 집을 찾으면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든 뒤에 우린 그에게 내가 주님을 섬겼던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그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그가 자라나고 주님의 교회는 큰 가정이며 하나님의 아들, 딸로 주님의 형제요 자매로 또 그렇게 굳건히 하나님의 가족으로 뭉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 가족인 거 감사하시죠? 지난날 주님의 말씀으로 구원받고 나에게 갓난아이 같이 신령한 저주로 나를 성장시키고 돌봐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베풀 때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죄성은 대개 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능동적으로 그렇게 하기를 꺼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사장이며 레위인도 그가 주님을 섬기며 늘 그만 소잡고 양잡고 그냥 연기만 날렸지 그는 자기의 삶을 참된 이웃의 그 주님의 계명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한 백성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이 사랑을 이제는 너희가 베푸는 참된 이웃이 되라. 36절에 이제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그에게 긍휼을 베푼 자니이다 하며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해라. 이 땅에 환난과 고통을 당한 영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근과 처진이 날 때 안디옥의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유대의 성도들에게 보내줬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먼저 귀한 사랑을 베풀었기에 그 사랑을 갚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혼들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내로 너의 영혼도 얻고 다른 영혼을 얻으며 그리고 그곳은 주님의 사랑의 표현이 필요합니다. 섬기지 않고는 형제들과 친구를 섬길 이웃을 데려올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돌봄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너도 그와 같이 하라. 돌보는 양식은 음식과 치료약입니다. 주님의 성령의 위로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상처받았던 지난날의 모든 아픔과
그것을 아는 그런 기억들을 하나씩 둘씩 잃어버리게 하시고 그 마음을 부드럽고 온유하게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칩니다. 가다 툭 치기만 낯이 붉어집니다. 자동차가 어떻게 스치기만 해도 그 얼마나 애끼는지 나와가지고 이젠 얼굴이 우락부락하면서 다툼이 시작될 때 여러분이 먼저 잘못했으면 미안합니다. 보험사 직원을 부르겠습니다. 잘 처리해 줄 겁니다. 여러분 쑥 빠지세요. 그러면 다툼이 이어지질 않을 것입니다. 부드러움이 필요합니다.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지혜입니다. 겸손하십시오. 여러분이 낮아진다면 그도 한 수가 반 수로 낮아져서 여러분을 해칠 그 마음을 작게 가질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온유의 심령, 부드러움과 겸손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치료하고 이제 낫게 주실 것입니다. 데나리온 2를 주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이튿날 또 날 때 이 데나리온을 꺼내 주인에게 주고 내가 반드시 다시 돌아와서 반드시 당신이 얼마를 더 쓰든지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 예수님의 처음 오신 2000년 전에 철임이 있다면 세컨 카밍,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이 있으신데 이건 누가복음에 나온 말씀하셨고 사도행전에도 어디서 또 확인을 하셨냐면 마지막 떠나실 때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 올리브산 위에 올라가실 때 주님의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갈릴 사람들아 어째 날 쳐다보느냐. 반수 이상은 갈릴 출신의 제자들이 꼭 기억해라.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천사들이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약속하시고 주님의 자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징조가 점점 더 우리 귓전에 분명하게 들려옵니다. 이 데나리온이라 주님께서 이 부비가 다 들고 부족하면 다시 와서 내가 주님을 위해 수고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고 돌본 모든 일 내 수고와 봉사를 주님은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한 몸으로 헌신한 것 다 압니다. 나의 희생을 압니다. 내 절약하여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을 다 아십니다. 나만 위해 쓰지 않고 세상 위해 쓰지 않고 주님 앞에 드려진 것 다 아십니다. 냉수 한 그릇 어린아이 소자에게 대접한 것도 그리고 요즘 쉽게 얘기하자면 여름철에 아이들에게 아니면 성도들에게 아이스크림 하나 이렇게 접대한 것도 하나님은 그 냉수 시원한 물로 접대한 건 상을 잃지 않겠다. 세상 위에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주님이 나의 몸으로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부비가 더 들면 비용이 더 들면 갚아주겠다. 나는 누군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나의 남은 생에 주님의 일을 하라고 나의 남은 일은 보람되고 값지게 하늘의 그 일을 받들고 생각하면서 살라고 불러주신 하늘의 백성 주님의 자군 일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을 돌봐줘라. 여기 34절에 그를 여관으로 데려가 돌보아주고 그 주인에게 이르되 그를 돌보아주라. 명령하셨듯이 내가 어느 부서 어느 직분을 맡았는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6절 다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385쪽 5절 제가 읽고 6절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 옮겨졌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그들이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란 증언을 가졌느니라. 6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믿어야 하느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며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이 일을 부지런히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상급으로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복이지만 금생에서도 복을 주시지만 다가오는 내세에서도 하나님의 상급으로 만배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실망하지 말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갚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마귀로 인해 상처받고 죽음 직전에 놓였던 저희들, 아니 우리 영혼이 허물과 죄로 죽었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을 다시 살리시고 하늘의 백성 삼아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치료받고 이제 강건케 되었사오니 도시에서 상처받은 영혼 주님 집을 찾을 때 말씀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고 잘 양육하고 돌보아서 우리 모두 함께 주님의 일꾼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지런히 주님의 일에 참여하고 충성을 다할 때 하늘의 상급으로 면류관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가을철에 우리 모두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고 하늘 곳간에 채울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